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온 많은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선택하도록 충분히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쓰실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준비를 시킨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잠언 11장 2절에도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과 함께 욕이 온다는 거지요. 또 그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두 절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지혜는 우리가 세상 처세술, 세상 지식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하는 것을 선택받은 후에 그 업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후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 어떤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거느리 있고 또 거기서 또 수천여 개의 재정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재정이 한 2천억 되고 또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들, 몇 천 명 되는 교회를 한 목회자가 한 5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자금이 많더라고요. 새로 부임해놓은 이렇게 목회자와 또 원래 계셨던 담임 목회자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에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고 또 수많은 어떤 그 천문학적인 이렇게 재정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간의 욕심이 그곳에 가미시켜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받은 목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히 하나님이시거든요.
분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그 하나님 이 사역에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어떤 사단이 그 교회를 사용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버린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모세는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반응을 보인 지도자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반응을 보면 아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후대에 등장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그 사람들 보면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천상의 경전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경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모진 시험을 통과했고 또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이대한 지도자였지만 근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다르듯이 이렇게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우리 알다시피 불굴의 지도자입니다. 예, 불굴의 지도자예요. 불굴의 지도자로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자기 가족을 이끌고 자신이 확신한 신앙으로 이끈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확실한 신앙을 이끄는데 그는 수많은 반대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착오 끝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에 입성한대. 그리고 그 가정들은 그 아브라함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잘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잘 따랐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내면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머리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인데 거기다가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의심도 했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꼭 나 같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자기 자식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 100세에 난 아들도 드릴 정도로 이렇게 희생을 아주 감수했던 불굴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모세의 신앙은 별로 경고하지 않았어요. 별로 공부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온전히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랐지만 모세를 따르는 그 떠돌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시시콜 걸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를 못 믿는 거예요. 예, 모세를 못 믿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태생부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자라고 그 갈대 상자에 몸을 담고 나일강을 이렇게 정처 없이 갈 때 이런 상황, 또 거기서 반대돼서 바로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자의반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광야의 노숙자가 되고 말았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가면요, 저는 전라남도 영안군 서울문 영당리 아산 부락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부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촌 중에서 깡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그 마을이 한 50가구 조그마한 마을인데, 우측으로는 소화산, 좌측으로는 태화산이 있어요. 근데 소화산은 야트막에서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거기 잠자리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새 잡으러 많이 다녔고. 그런데 그 산의 맛을 보고 있는 태화산은요,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더 높아 보였겠지요.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 골짜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내려가는 골짜기고, 또 거기 반대로 봉우리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 그렇게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그 산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산을 보면서 모세의 인생은 이 우리 마을에 있는 소화산이 아니라 대하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그 죽음 앞에 가는 저 밑에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바로 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냥 광야 노숙자가 됐어요. 제가요 얼마나 이렇게 롤러스코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너희 삶은 왜 도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우리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참 집을 둘째 셋째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은 노숙자 삶을 사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장모님 모시기에는 참 희한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의 삶을 보면 참 불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다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많은 세월을 살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내 삶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올해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바로 인생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바로 가까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난 날이 많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나이로는 조금 먹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80부터 하나님 앞에 잡혀서 쓰임받았다, 이걸 알고 이제부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장소에 쫓아다니는데요, 쉽지 않대요. 내 결심과 내 소망은 충천한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계신지 안 주세요. 그래도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기로 하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기까지 오질 않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모세도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다니고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광야 노숙생을 하면서 목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후회와 결심을 같이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절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신의 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렇게 막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 끝까지 가보기를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이 광야 자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산, 거기를 한참 더 지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그렇게 끝까지 깊숙한 곳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까지
장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제가 은혜 장소에 다녀오니까요. 옛날에 제가 50대, 60대는 그냥 체력으로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폐암 수술하고 또 어떤 큰 사고를 몇 번 당하고 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딱 주시는데 이따가 그러면 딱 치고 올라가는데 체력이 다운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죽을 둥 살 둥을 그냥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간절함을 보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장소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곳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서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신비한 곳으로 가득한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착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가 매일 보던 그 가시 떨긴 나무는 불이 타고 있는데 열도 없고 연기도 없는 희한 찬란한 이 모습이 모세 눈앞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는요, 희한한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런 광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그 사이로 모세야 하는 소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모세가 본 가시 떨기 나무는 실제로는 연소되지 않는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이 순간 처음 본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궁에서도 보았고 이 광야에서 목동을 하는 그때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무엇인가 결심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모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특별함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이렇게 활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즉 이 말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자 모세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민감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들었던 그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들으라 세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삶이 실패한 거라 듣지 못해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제가 은혜 이렇게 은혜 가보니까요, 지난주인가요? 그 집회에 그 사역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리에 민감하세요.
소리에 민감하세요. 맨날 들은 얘기지만 소리에 민감하세요. 소리에 민감하세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 멘트를 듣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세상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했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무엇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이처럼 오늘 모세도 그가 무엇인가 결심하고 자신의 어떤 시선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세 내면의 목소리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상 때도 혼자 있을 적에도 예배할 적에도 어떤 대중의 예배할 적에도 대중성 예배할 적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제약된 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할지라도 내 자신이 어떤 육신의 뜻과 배치되는 생각을 늘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인간요, 그 어떤 공동체가 규정하고 있는 규율, 또 종교가 만든 교리,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규정, 규율, 교리,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노회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듣기는 더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승복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일한 것은 어떻게 일하냐면은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자신 내면의 소리를 소중하게 민감하게 여기고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할 적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드니 이게 우리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나는 바로 행동으로 옮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놀랐죠. 놀라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데 이 순간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어디로? 바로한테 가라는.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지금 조금 전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다 준비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내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바로한테 가라. 그래서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시니까 11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이거 말씀 보면서 나를 본 것 같아서 참 내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세상 사업을 할 적에 애의자들이 저를 보는
부부마다 전부 빨리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신학하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건 그것 인정을 하지만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 돈을 쓰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진 않았어요.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급하다고 빨리 신학을 하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제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깡통차고 신학을 했고 완전히 깡통차고 시작을 했어요. 이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가 다 됐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곧바로 행동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바로 여기 가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시큰둥이 아니고 주여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시큰둥이 바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성경에서 신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무서워 떨거나 감히 말을 못하던데요. 모세는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로한테 갑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로가 모세가 자기 표현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 수정용 부정적 수용이라는 말을 단어가 있어요. 그 치유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부정적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신비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신비로운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을 박히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신비의 역사를 하시는 순간에 내 생각에 불확실한 생각을 갖게 돼요.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래서 그 아름다운 신비 상태를 제거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 수용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임하신 그 순간의 감정을 계속 유지해서 가야만이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 사단이 딱 의심을 주고 또 불확실한 그 어떤 음성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생각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감춰버리고 뺏어가버리고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이렇게 해버립니다. 모세가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예, 딱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심스럽고 고집불통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희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데 모세는 아직도 변명을 내려놓고요 때로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비양되는 그런 투까지 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비아냥까지 하고 있어요. 참 웃겨버려요.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벙어리도 만들고 기목으로 만드는 일이 너는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분은 전능하시라고 믿습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잘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놓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